이 땅에서 3년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3년 동안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시다가 말씀을 전하시다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이렇게 앞서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이제 식사가 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 먹을 것이 5천 명이라는 사람을 먹여야 되니까 5천 명 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숫자를 세는 개념은 남자만 셌던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남자만 왔을 리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다 동원해서 왔을 것이고 가족을 전부 동원해서 합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있었다.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날이 어두워지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어두운데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겠습니다.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밤 사경쯤 되었을 때에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갈릴리 바다 호수 중간에서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배 안에서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고 배가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뒤집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불안한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그 배를 잘 노를 저으려고 해도 배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으로 인해서 그 노를 젓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어떤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바람 가운데서 풍랑으로 인해서 그런 힘들고 지치고 있을 그 당시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기도하시러 가시면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걸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환한 불빛 가운데서 비춰보니까 누군가가 걸어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았더라 그랬는데 유령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와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바람을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그 말씀만 믿고 갔을 때는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걸어가다가 바람이 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건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람을 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람을 보지 마십시오.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시작. 믿음은 모험이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신 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본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막 충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물 위로 한번 걸어가고 싶다. 그런 충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좀 걸어오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런 어떤 충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네가 물 위를 정말 걷고 싶어? 그럼 한번 걸어봐. 와. 오라는 거예요. 그냥 배에서 내려라는 거죠. 지금 배는 지금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한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려와 물 위로 걸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모험해본 적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모험하는 거죠. 그냥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나갈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베드로는 엄청난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중에 지금 파도가 비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주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겁이 나서 움츠리고 배 밑에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지금 거기서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파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는 거죠. 그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할 때에 그냥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내려서 걸어가는 거 무조건. 우리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모세가 홍해를 갈리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리쳐라는 거예요. 그럼 물이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우리가 모험을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역사상 사람이 물 위를 걸었던 첫 번째 사람이죠.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물을 향해 나갈 때 바닷물조차도 그를 빠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으로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모험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어떤 환경이 있어든지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베드로만이 이 기적을 체험한 것은 그의 담대한 믿음의 모험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움츠리고 갑판 밑에서 불걸 떨고 배가 풍랑을 만날까봐 뒤집힐까봐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갑하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바다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모험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실천해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형편도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그 IS 집단이라고 하는 그 집단들이
사람들을 그냥 공개 처형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불안합니다. 미국과 많은 나라들이 그 IS 집단을 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계획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가 슬로우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은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노후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내가 노후를 잘 설정해놓고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을까 이렇게 계획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의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거죠.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모험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모험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험을 시도도 해보지 않고 믿음으로 한번 시도도 해보지 않으면 예수님은 방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할 때, 믿음으로 모험을 해보려고 애쓸 때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모험을 하면 주님께서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만 의지하고 감각에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것에 더 많이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그렇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만약 간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저주 아래서 놀아나지 말고 마귀의 저주에서 우리 끙끙 앓고 있지 말고 그러므로 어떤 풍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걸머지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유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가난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비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죠.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고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신다. 어떤 환경에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천지의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땅에서 즐겁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말씀을 쏙 빼놓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만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못할 그 무능력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험을 하며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교도문에서 우리 함께 얘기했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귀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모험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폭풍 전야의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자기의 믿음을 모험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물 위로 걸어갔으면 끝까지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두 번째라고 생각해 본 거는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져버립니다. 30절 상반절이 있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지금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 호수에는 이미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런 위기 상태예요. 배가 뒤집힐 풍랑이 위기예요. 여러분들 배를 타고 바다에서 풍랑을 안 만나봤으니까 그걸 모르지.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큰 누님하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어렸을 때 방학 때니까 따라서 조개 잡으러 나갔다가 그만 배가 풍랑을 만나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해 바다는 밀물썰물이 있습니다. 항상 뭐 이런 태평양 물물썰물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육지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근데 우리 한국의 서해 바다는 육지가 드러날 정도로 바닷물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거든. 그러면 조개를 잡을 때 선장이 좀 조개를 많이 캐기 위해서 바다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 등이 있고 이 골이 이제 배 다니는 골이 길이 있고. 그러면 배를 중간쯤에 해야 되는데 맨 꼭대기에 되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때 경험해서 아는 거죠. 물이 들어올 때에 파도가 제일 심하게 일어납니다. 엄청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뭐 큰 배도 아니죠. 사람들 한 15명 정도 탈 그런 통풍배니까. 그래가지고 바다가 이제 물이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맨 위에가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 바다가 점점 물이 차면서 파도가 크게 일어나니까 배가 붕 떴다가 푹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오면서 배가 육지에 부딪힌 거예요. 그럼 밑에서 배가 금이 쫙 가버린 거죠. 그럼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조개 잡았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겠죠. 다 버려버리고 선장도 난리 났고 그때 제가 제일 어렸을 때니까 저도 울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죽었다는 거죠. 선장이 닷을 내려고 닷줄이 이렇게 굵은 닷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배다가 얼마나 그 후에 파도가 심한지 그것을 한 20분 정도 그 바다 파도와 슬금이 하는 거예요. 그런 20분이 지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탄 그 배들은
일어나는 상태예요. 주위 환경은 지금 엄청난 어떤 그런 태풍과 같은 비가 내릴 것이고 바람이 세게 부를 것이고 배가 파손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환경 가운데 베드로의 믿음은 주님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오라고 하시는 말씀만 듣고 출발할 때는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기로 마음으로 작정하고 무리로 걸어간 것 아닙니까? 자기 믿음을 모험하고 했던 거죠. 그때 걸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계속 걸어갔더라면 물에 바람을 보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모험은 시작은 참 잘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이룬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믿음으로 작정한 그 믿음의 작정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바람을 보면서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작정하고 시작했던 어떠한 일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일들, 여러분들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작정하고 나가는데 내 주위에 여러 가지 환경의 그 감각적인 것들이 나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물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믿음으로 작정한 그 모험의 길을 가다가 풍랑이라는 감각을 느끼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으면서 그만 물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놓치면 믿음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감각을 느끼게 되면서 감각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보게 되고 그 감각적인 생각 때문에 내 믿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사람이 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의심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람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바람을 바라보게 되면 물에 빠집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예수님과의 관계인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에서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기적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기적을 그냥 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쫓겨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마귀는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늘 망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패합니다. 사고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고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의 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내 마음속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잔혹하고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히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지금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그 나쁜 바람들, 좋은 바람이 불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런 수많은 나쁜 바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들려고 보게 되고
우리 위협하고 있습니다.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에서 여러 가지 나쁜 바람의 소리가 우리는 들려오고 우리 눈으로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붕괴의 바람소리, 퇴직의 바람소리, 실직의 바람소리, 부도의 바람소리, 기업 파탄의 바람소리, 가정 파탄의 바람소리, 전쟁의 바람소리, 유혹의 바람소리, 욕망의 바람소리, 갈등과 미움과 저주의 바람소리, 우리에게 부정적인 바람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서는 것을 놓쳐버리고 이러한 바람을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의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람을 만나 가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의심이 많아서 의심을 품고 예수님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지. 예수님 말씀을 100%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으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민자 생활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으로 격려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묵상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환난은 다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직장 동료들 때문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행복하게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사랑만 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때문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 때문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질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죠. 잘못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서지 않고 바람을 보다가 두려움에 들어와서 물에 빠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은혜 받을 때는 믿음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막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은혜 받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생명이 위에 처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신속히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적은 믿음을 그래서 꾸짖으시죠. 의심이 들어온 것은 왜 그럴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감각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감각을 의지하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감각에 의지하면 뭔 일이 생길까요? 의심하게 돼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는 오후 감각을 통해서 다 테스트해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의심이 먼저 들어오게 돼요.
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믿음으로 구했으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요동친다는 거죠. 우리가 만일 신앙이 실패해서 환난과 고통의 홍수에 빠지면 주님께서 즉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통회에 자복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너 한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봐라. 너 한번 고통 좀 고생 좀 해봐라. 우리가 낭패와 절망의 바다에 빠질 때는 나의 신앙이 좀 부실하진 않는가? 내 신앙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인가? 점검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과 마음과 몸. 원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영적인 사람이었죠. 에덴 동산에는 영적인 사람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영이 죽어버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수단 방법과 즉 감각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내 감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감각적인 것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감각을 내세우게 되었고 감각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삶이다. 시작. 믿음은 영적인 삶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힘은 영에 있는 것입니다. 내 감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낭패와 실망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감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이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무기력이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과 재난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금방 알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힘이 있고 내 자신이 위대한 것 같고 내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지혜와 감각은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풍전등과 같은 아주 힘없는 나약한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는 그동안의 감각적인 삶을 회개하고 인간의 지적인 삶을 회개하고 다시 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주님 앞에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해달라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탁하고 주님 앞에 간청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들어서 물에 빠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즉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물을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고통의 바람이든지 그 바람이 실패의 바람이든지 그 바람이 질병의 바람이든지 모든 악의 세력으로 떠오는 모든 바람은 회개하면 멈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원하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용서하고 그를 다독거려 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 영으로 살아요.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모든 삶의 영역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인간은 불가분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감각을 지팡이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감각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공포에 떠듭니다. 죄를 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나 그 모든 공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순종으로 사는 삶이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모든 파도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 신앙의 영적인 수준이 업그레이드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 악한 바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더러운 바람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온 천지에 나쁘고 악한 바람소리가 요란합니다. 그 바람소리를 듣고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있습니다. 낭패와 실패를 당해서 삶을 포기하고 좌절과 절망에 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살고 또 기도함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삶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범사에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눈을 걸어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의 거룩함을 금호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어.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열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습니다.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이 물질 가운데 성도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세상적인 그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